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가 관장하는 법정에 있습니다. 베스도가 오랫동안 바울을 구금하였다가 그 문제를 고심하다가 자기를 방문하였던 당시 유대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신문해 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왕은 위엄을 갖추고 바울에게 그 법정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엄을 갖추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복과 수행원 이런 것을 다 대동하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런 위엄과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오늘 26장 1절부터 말씀은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무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허락하자 곧 변증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시 법정 형식에 맞춰 복음을 변호하는데 그 핵심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짤막한 선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전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장 엄한 분파 바리사파에서 활동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고,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요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이 1절에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번명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손을 뻗다라는 표현과 벨릭스가 수감자로 남겨둔 사람이라는 표현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두 사슬에 묶였는데 안토니아 성체 계단에서 연설할 때 자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 감시하는 수감자였다. 사슬이 묶인 채로 법정에 출두했는데 연설의 시작 몸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재판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변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변증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증은 정치적 혐의가 아닌 신학적 주제에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경험과 지식을 언급함으로써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관습과 논쟁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가임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아그리빠의 판결은 전문가의 판결입니다. 천부장 누시아, 총독 베리스와 베스도 또한 법률 자문단으로서 유대교와 논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너그러이 그 풍습 속에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그러이 나를 보고 재판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처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대하는 바라.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재판관 베스도와 베시몬, 아그리빠, 베니게, 천부장, 시 고위관리 앞에서 변증의 주제를 실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제를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전체 연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청년 시절 박해자로서의 활동,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두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나는 청년 시절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지금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당신들은 어째서 부활을 믿지 못한 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일찍부터 나는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자, 이제 바리새파, 그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젤롯당, 열심당원 이런 파들이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도 여러 종단, 교파가 있는데요. 이 개신교 교파에 따라 여기 자기가 엄숙한 것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있던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가서 보면 나는 엄격한 신앙생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을 유대인정으로 인정한다. 그것은 종교적 배경만을 두고 보면 원고 유대인과 피고 바울이 동일한 영역에 있으므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리새파만의 소망이 아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기며 얻기를 소망한 것이 있다. 여기 얻기를이라는 것은 카틴 타우입니다. 그런데 얻기를 소망한 것을 마침내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당하는 것이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이 북왕국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타락했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왕국 유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요시야 왕이나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바벨론에게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망했나 하는 것을 간절히 생각한 게 있어요. 그 간절히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거기 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편하고 성경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따라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씀도 다시 그곳에서 되새기기 시작하고 그것도 말씀으로 옮겨요, 책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예언자들이나 그런 말씀 속에 일맥상통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종의 새로운 왕 메시아를 보내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유대인 전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시점, 아직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파인들이 공부하면서 사두개파와 둘로 나눠지는데 소수였던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고 새롭게 소생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메시아 대망사상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달했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한 후 바울은 재판에서 밝혀야 하는 기소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 여기서 바울은 소망과 기대를 말하면서 정작 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청중 속으로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는 것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은 지연된 소망의 내용을 밝힙니다. 곧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진술은 다음 단계에 이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첫사람으로 살리신 이와 자신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0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청중의 불신앙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이 분파는 지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대적이요 박해자로 그는 기독교인들의 사형 선고에 찬성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모독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국 도시를 찾아가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하게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국 성에까지 가고 막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들을 돌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찬성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다. 엠마이 오마이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 몹시 큰 증오를 품다라는 뜻으로 광기에 가득 찬 증오를 가리킵니다. 이런 광기와 증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았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우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광기와 증오를 품었던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세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과거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고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 오늘 모든 상황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았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가 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다.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와 달리 유대인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들으면 어떤 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젊었을 때도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를 알고서부터는 그를 나는 증언했다. 그 다음에 무죄했던 과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한 것이 얼마나 무지했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 이런 사람이 오늘 변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에 대해 베스도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2세가 자기가 믿고 전하는 부활 신앙이 결코 유대인의 전통에 벗어난 것이 아님을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뭐냐? 구약 예언들의 약속이다. 여러분, 구약 예언들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군대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그 다음에 부활은 유대인의 기대와 약속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지금 부활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 부활의 소망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같은 약속이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재판정에서 유대인의 상황에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말할 기회를 주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과 그가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는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매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은 뭐예요? 어디 가서나 자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바울은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 가서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기회를 줄 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과거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그 기대는 유대인들의 전체 기대임을 알리며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